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몰랐던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9절에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틀림없이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요한은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때가 1세기 말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와 또 많은 유대교인들의 박해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은 개인으로서의 한 사람으로서의 요한이 아니라 박해를 받고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자격으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오늘 받았습니다.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여기까지 보면 요한의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초점을 맞춘 건 뭐냐면 개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의 성도들과 연합되어진 그 연합체 속에서의 나는 한 명이고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님의 파트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파트너로서 연합체로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고 또 성도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또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한다. 이 동참하다라는 단어는 함께 나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쉐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지는 파트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파트너가 된 우리들에게는 각자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몫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동참입니다. 그게 증인의 삶인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곳이 어딘가 9절에 보니까 밤모라 하는 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밤모라는 섬이 어딘가 하니까 예배소, 소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예배소로부터 남서쪽으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아주 작고 척박한 섬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10마일, 6마일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돌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요한이 지금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까 박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 않습니까? 1세기 말경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시절인데 로마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시대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입니다. 특히 AD 92년부터 아예 법적으로 마음껏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지방 모든 왕과 권세자들에게 다 주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92년부터 96년 사이에 불과 그 한 5년 어간에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배교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바로 그때 사도 요한의 나이도 한 90 초반 중반은 됐을 텐데 그러니까 요즘 나이로도 90 초반 중반은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그 옛날 분으로서의 나이라면 정말 연로하신 육체적으로 아주 연약한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척박한 섬에 유폐가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왕이시다 주시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다
그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의 날에.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무엇을? 놀라운 음성을 듣고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다. 주의 날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썬데이죠. 초대교회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썬데이를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썬데이 새벽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썬데이를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주의 날이란 지금 사도 요한도 예배를 드리는 날이요, 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도 성도들이 모여서 아마 예배를 하고 있을 그 날입니다. 우리도 오늘 동일한 날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되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너희의 모임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예배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이곳에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 육신을 가진 우리와 영으로 오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감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이 되니까 육신의 세계를 넘어서서 영의 세계의 음성을 들으며 영의 세계가 보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동일하게 비록 우리가 육체로는 앉아 있지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소통하시며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상력을 이미지네이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은 성령 안에서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in the Holy Spirit입니다. 성령 안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죠. 근데 그 음성이 뭔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네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잘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름까지 다 말씀하십니다. 그 7교회에 전하라 라는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뒤에서 나는 소리를 돌이켜서 과연 거기에 무엇이 있나 돌아봅니다. 그게 바로 12절이죠. 돌아보니까 거기에 금촛대 7개가 보입니다. 여러분,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금방 성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금촛대는 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돌이켜서 본 곳이 어디냐면 하늘 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곳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촛대만 보인 게 아니라 그 금촛대 7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성경에 구약에도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으시고 금띠를 띠시고, 이런 표현들은 다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7 금촛대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0절에 7 교회라 한 것을 보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다라는 것은 지금도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일하고 계시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사도 요한이 더 예수님의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자세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발이 눈에 들어옵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같더라, 같다, 같으며 라는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본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평생 살면서 가장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 사람들이 자동차를 봤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저거는 6기통 엔진이고 저건 이런 기술로 이렇게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게 뭐래? 괴물이래. 무슨 소리가 난대? 저게 뭐래? 저게 어떻게 움직이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소 달구지 같은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자기가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아내려고 해봐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표현하려고 하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려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기셨겠구나. 이렇게 찬란하셨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어떤 느낌이 나에게 드는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것을 직접 보았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의 첫 번째 느낌과 반응이 어땠다고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졌다. 어느 정도 엎드러졌냐?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다. 완전히 풀썩 고꾸라져 기절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은 네가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그냥 나의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신 적도 있으시죠. 우리가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요한은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을까?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힌트가 나와요. 내가 죽은 자같이 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한이 지금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된 건 두려웠구나. 너무 두렵고 너무 놀랐구나. 그래서 기절할 정도가 되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렵고 왜 그렇게 놀라 기절할 정도가 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오늘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보았다면 그렇게 기절초풍하겠지만 사도 요한은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자기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입니다.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가까운 3인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은 특별했습니다. 얼만큼 특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도망가지 않았던 제자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그 십자가 앞에 끝까지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있었던 한 제자가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실 때도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네가 돌봐주기를 바란다라고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유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 복음을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랑은 차원이 달라요. 요한 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디비니티,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하나님이요 참 빛이시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야훼,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신 그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논문과 같은 복음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본질이 사랑이시라 라고 예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았던 제자, 바로 그가 사도 요한입니다. 변화산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며 그때 구름이 와서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라는 말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요한에게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다면, 살아생전에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다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아니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 그게 사도 요한의 마지막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60년의 세월 동안 날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며 살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아무리 환상 중에라도 이렇게 만났으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느꼈으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 내가 60년 동안 날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정말 이랬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오셨군요 라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끌어안았어야 맞지요. 기쁨으로. 우리도 오늘 찬양 가운데 기쁨으로 보좌 앞에 주님을 만날 것을 기쁨으로 노래했는데, 기쁨은 어디 가고 두려워서 그분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에 놀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사도 요한의 상상을 넘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감히 달려가서 안아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거룩과 영광과 신성과 장엄한 그 존재 앞에 정말 나는 먼지 같은 그 경외심, 쓰러지지 않을 수 없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이 본 모습은 요한이 그동안 예수님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상해 보지 못했던, 몰랐던 모습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잘한다고 했어도 여전히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청년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던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늘 한 벌의 외투를 이불 삼아 덮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여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주시던 그 예수님.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가장 멋있고 영광스러워 보였던 건 변화산 사건 말고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칠 때 그 예수님의 모습,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셨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셨다라고 이사야 53장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은 건 바로 이 육신으로 질고를 많이 당하신, 멸시를 당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셨던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와서 너희가 잠시라도 한 시간만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내가 너무 두려워서 죽게 되었다. 벌벌벌 떠고 계시는 요한이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체포당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다 매맞으셔서 얼굴이 퉁퉁 붓고 온몸은 피로 젖은 그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을 본 게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지금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온 만국의 심판의 주로서 영광 가운데 마치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눈도 마주칠 수 없이 빛나는 광채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되는 게 예수님이 왜 요한을 기절시키냐? 왜 이렇게 놀라게 하셨냐? 평상시에 요한이 자주 만나시던 모습으로 그때 입으셨던 옷 입으시고 요한이 그 땀냄새 같이 느꼈던 그 옷 입으시고 그때 그 갈릴리 청년의 모습으로 만나셨으면 요한이 알아보기도 쉽고 얼른 가서 앉기도 쉽고 그랬을 텐데 왜 이렇게 낯선 모습으로 이렇게 장엄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턱 나타나가지고 그 사랑하는 애제자가 그냥 꼬꾸라져 죽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어마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거기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로마 황제잖아요. 그 황제의 녹을 받아먹는 그런 권세자들 왕들이잖아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꼬꾸라져서 진짜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의 주도 아니고 그들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진짜 그들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영광은 옆에 오지도 못해요. 그 파워는 옆에 올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한 번만 발하시면 큰 물소리 같은 음성이라 로마 황제의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주석같이 빛나는 발로 밟으면 로마 황제는 쥐새끼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장엄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그런 악한 자들, 심지어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휘둘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과 멸망당할 대상들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 별을 붙잡으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도 나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파워가, 능력이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의 시절에는 예수님을 나사렛의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저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했는데도 인간의 모습으로 몸으로 입어 오신 하나님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강한 빛을 보게 됩니다. 해보다 더 빛난 빛이었겠죠. 이 빛이었을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고꾸라집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죽은 자처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고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없어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다메섹에 들어가 3일 동안 눈이 먼 상태로 있습니다. 거의 죽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졌죠. 믿음의 차원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그냥 양치기나 하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신 신기한 일입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가?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차원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양치기로 그냥 죽는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꿈이 있는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 남한국 우시아 왕이 죽어 모든 희망이 없어져 가는 때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전 가득 임재하시는 만왕의 왕이 여전히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고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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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음성을 듣고 거기서 고꾸라져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거기서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의 이 선지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에스겔을, 다니엘, 다 바벨론에 멸망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사람들입니다. 절망의 땅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영혼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시온이 회복될 꿈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요한계시록이 많이 닮은 데가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인자같이 생기신 분도 다니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세계 속에 인자 같으신 분이 구름을 타시고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며 모든 이 세상의 바벨론과 같은 인간 왕국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던 것입니다. 다 몰랐던 세계를 보는 것이죠.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할 때,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들 때,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잡히는 것도 없을 때, 눈에 보이는 건 골리앗이요, 눈에 보이는 건 코비드요, 눈에 보이는 건 망하는 일이요. 이럴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그래도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너의 형편을 알고 있으며 네 마음을 알고 있으며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이 알던 하나님은 장자에게 2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장자가 돼서 2배의 복을 받는 것으로 인생이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그러다가 거짓말하고 요령피고 하다가 가족들에게 쫓겨나가지고 혼자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천사가 거기에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잖아요. 그래서 놀라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나만 혼자 외로이 방황하며 방랑자로 앞으로 캄캄한 인생, 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데 아니,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와 나의 삶과 하나님의 삶을 연결해 주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또 한 번 야곱은 절망합니다. 여전히 야곱은 물질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서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 할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만나 주십니다. 야곱에게.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세계가 뭡니까? 네가 죽어야 사는 세계, 네가 항복해야 이기는 세계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은 무릎을 꿇고 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를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항복하고 거기서 내가 주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한 차원씩 우리를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불러주시며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나를 만나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욥은,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욥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자식들도 복되고 모든 우양까지 다 복을 받는 세계를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다 뺏어가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만납니다. 너무나 낯선 신입니다. 아주 이상한 신입니다. 나쁜 신이에요. 왜 나는 잘못도 없는데 뺏어갑니까? 왜 내 자식을 뺏어갑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랬더니 친구들은 야,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런 하나님, 네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그런 하나님 아니야. 뺏어가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뺏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실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믿겠느냐? 나중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사건을 고민하며 아파하며 이해할 수 없어서 발버둥 치며 나중에 고백하는 건, 내가 전에 주를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그 세계가 열린 거예요. 무슨 물질로 주고받는 차원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영존하시는, 나의 모든 물질을 초월해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믿음이 얼마나 자라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믿음의 차원이 몇 층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맨날 단층에서만 사십니까?
믿음의 차원이 초등학교 때 믿었던 믿음에서 계속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에 2층을 올리고 3층을 올리고 4층을 올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양하고 하나님의 더 변화무쌍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더 자세히 더 깊이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3층 천을 다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세계 속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비드의 시간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전혀 모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셨어도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동시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주권자이지만 아무런 충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가도로가 이렇게도 지나가고 이렇게도 지나가도 차가 부딪히지 않듯이 입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입체적인 진리입니다. 그 세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더 깊이 더 높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는 하나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장님이 그게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실 때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만나고 저 모습을 보여주실 때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또 만나고,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과 넓이가 깊이가 높이가 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싸워서 승리하는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